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아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시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아는 시간,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잠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모든 우리의 삶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그 참 평안을 누리면서 주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란비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참 평안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샘 솟듯 일어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뻐 깨달아 아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의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님 스스로가 증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또한 성령님의 임재하심,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증언하시는데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새 마음을 주고 또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성신이라는 그 존재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성령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진리의 신을 보내리라. 성령님의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신이 임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특별히 권능을 받고 능력, 하늘의 그 파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씀.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또 그 신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도 또 예수님도 이렇게 증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신 성령님의 역사, 오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순절 그 사건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 스스로 성령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간접적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성령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바울이 그쪽에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령님 스스로 직접 증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적은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그 내적으로 우러나는 그 음성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그 성령님 스스로 그렇게 증언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빌립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장소로 인도하신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도들이 성령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허락하신 성신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너희 보고 듣는 것이라. 너희가 지금 보고 지금 듣고 하는 이 모든 이 광경은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이 성신의 계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도들이 곳곳에 동서남북 퍼져가면서 그 성령님의 역사, 그 권능, 능력, 그것을 행하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성령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그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전부터 성신이 우리 인간을 향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준비가 되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어주시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면 이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기도 하고 무엇을 받기도 하고 무엇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환상과 꿈으로 실제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십니다. 성신이 임할 때 이상 또는 환상 또는 그 꿈 가운데 묵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령 바울이 밤에 이상 중에 그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뜻인 줄 알았던 그 유명한 사건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꿈 가운데에 앞으로 해야 할 일들, 그 방향성들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4발 가진 짐승과 그 버러지와 새가 담긴 그릇,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방인들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비몽사몽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실제 일어납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더 나아가 그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나아가면 우리는 보통 성령님을 사모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쉼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 앞에 계신과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납작 엎드려져서 정말 나는 그 제 위에 누운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의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한 그 가운데 또 기도로 매진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놀랍게도 그 문제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게 하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는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월세가 나를 훈련시켰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목사님께서 체험했던 일을 간증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한국에 유럽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에 들어가셨어요. 그 가운데에 교회 개척 자리를 찾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막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지만 가장 큰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며 예언의 은사며 놀랍게 그 문제를 집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듯한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힘이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는 깨닫게 되고 그 문제도 큰 문제 없이 해결되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어쩌면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콜링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엎드려지고 쓰러지고 낭망에 있다면 결국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고난에 그냥 빠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주어진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 평안함, 온유함, 주님의 권능의 능력, 예언, 방언,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는데 그렇게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품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이 성경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 기쁨과 그 방언과 그 능력, 이미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역사들이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드리고 나면 저 멀리 두고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그 멀리 두었던 성경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가까이 하고 싶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 그 어려움, 그것은 어쩌면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콜링인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 고민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그것도 간절히 부르짖으면 이것을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놓고요. 정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잠이 드는 거죠. 주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귀한 것, 하늘의 은사, 하늘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간대 없어지고 오로지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은 한 주간 동안 그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 해서 성령 충만 그걸 외치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어진 성령님의 콜링의 그 문제를 이제 내 안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부르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로 인해서 정말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사랑하는 성경책을 가슴 깊이 묻고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하늘의 큰 선물, 큰 은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레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 우리 베레한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 기뻐하는 삶, 아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오히려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는 그 심령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사모하고자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꺼내놓고 기도하는 심령들,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주님, 세상에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맛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그 말씀을 하나님 귀히 여기며 나아가고 또 소망을 품으며 성령의 충만하고 이미 은혜 받은 심령들로서 교회 나오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다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주님께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심령들,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라한백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